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15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점쟁이라고 하는 것은 점을 통해 미래를 이야기해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업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죠. 점을 보는 행위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행동입니다. 점을 치는 도구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나라는 주로 쌀을 가지고서 쌀을 흩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점을 보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사주팔자를 볼 때는 손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외국에 보면은 이 점을 보는 기구가 카드점이라든지 타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보니까요, 사람의 뼈를 가지고서 이 점을 치는 그런 도구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무당이 점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서 무당 하면 점쟁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무당과 점쟁이의 이 분야가 엄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쟁이는 자기 점을 못 친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점쟁이는 자기 죽을 날짜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그쪽 업계에서는 점쟁이가 자기에게 있는 운명이라든지 자기의 미래를 점을 치는 것을 금기시해 왔어요. 그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을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기독교인들도 점을 봐요. 집사님들 많이 가고 권사님들도 많이 가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쟁이는 눈에 보이고 분명하게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주니까 자꾸 그쪽으로 쏠려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을 본다는 행위는 자신의 미래를 의탁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지만이 돼요. 그 점이 틀리든지 맞든지 간에 이미 우리의 정신이 거기에 귀속이 된다는 거예요. 얼검에서 여러분을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A라고 하는 행동을 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점괘가 나왔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자기의 신념, 생각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오롯이 점쟁이가 했던 얘기, 하지 마라, 해라 라고 하는 것에 끌려가게끔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좀 더 나아가면 운명론으로 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기의 운명을 믿음으로 스스로 개척해가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것인데, 나는 이렇게 태어난 존재, 이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주팔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아요. 점쟁이들도 긍정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하라, 좋다 보다는 나쁘다, 안 좋다, 뭐 무슨 액땜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다가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 참 신통하다. 신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었던 정보를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데 보편적으로 그냥 맞추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 정도는 저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분 있으면 저한테 오시고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리고 점쟁이를 신뢰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점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무당으로 가요. 무속신앙으로 가고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굿하는 데로 가요. 여러분 굿하는데 보통 몇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 없는 날이라고 있습니다. 손 없는 날이 뭐죠? 뭐 이사하기 좋은 날, 결혼하기 좋은 날, 귀신이 방해하지 않는 날, 10월 손 없는 날, 3일, 4일, 13일, 14일, 23일, 24일, 11월 손 없는 날, 2일, 3일, 12일, 21일. 받아 적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봤자 이거 아무 쓸데 없는 겁니다. 관상을 봅니다. 관상을 보는데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색상, 색이 어떠냐. 요즘은요 화장을 다 해서 색상을 못 봐요. 그리고 골상,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 가지고 사람을 봤고요. 색상과 골상이 아무리 안 좋게 태어나도 심상, 마지막에 마음을 잘 쓰면은 그 사람이 운명이 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관상을 보거나 점을 치는 사람들의 속성은 미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고 호기심을 갖게 하고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돈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천만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천만만만해요. 다 돈과 연결이 돼서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점치는 귀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치는 귀신, 점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이고 신통하다 그러면 신점, 귀신을 갓 받아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곳에 많이 몰려갑니다. 그러자 이 점치는 귀신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가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더니 그 점치는 귀신을 붙잡고 있었던 주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들어오고 이제 수입이 짭짤합니다.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괘가 안 나와요.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기에 이르릅니다. 감옥에 갇히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16절을 봅시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점으로 그 주인들의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로 끌어가서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독교 꼭 점쟁이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타락했습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돈. 혹시 이쪽으로 교회들이 나가는 것은 아닌가. 성도를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않고 헌금 얼마. 이거 정말 타락한 거예요.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유명한 사찰 그 주변을 가게 되면은 아주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장사하는 분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분들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위해서, 그 불교 사찰을 위해서 아니죠. 그 사찰 때문에 돈 벌어먹고 장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석가모니가 봤으면은 한탄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보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아주 수두룩하게 널려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상을 높으시고 채찍을 휘두르며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래 하시면서 내 기도하는 집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순수함을 잃어버렸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팔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점치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주인도 마찬가지이죠. 그 수익이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 감옥에 가두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인가 사로잡혀 사는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나요? 돈, 명예, 세상적인 권력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나요? 여러분은 세상 상식에 사로잡혀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나요?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정말 개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라고는 이런 기독교더라고요. 목사예요. 거기 있는. 그리고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사기 집단인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릴 때부터 정신적인 세뇌를 시켜서 앵벌이 시키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감시를 하게 합니다. 안찰기도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때리는 거야. 근데 얼마나 때렸는지 죽었어요. 기도하다가. 그랬더니 그 시체를 18일 동안 방 안에다 두고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썩지 그게 살아납니까? 이런 상식적이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행태들입니다. 비인격적인 것을 가지고 복음을 빙자해서 사람을 얽어매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교회들 많아요? 다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들 너무 많아요? 다 죄종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지 돼요. 오늘 한번 성경 17절을 또 볼까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누구냐? 귀신이에요. 귀신도 진리를 얘기해요. 속지 마세요. 귀신도 병을 고쳐요. 속으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귀신이 알아본다. 참 용하다. 그래서 여러분 다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그리고 저 무속신앙에 다 끌려가는 이런 줏대없는 신앙들이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갖는데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당이에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무속신앙이에요. 그러면 아닌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결국에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했습니다. 아주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온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20절,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케 하는 사람이다. 22절,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쳤다.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둡니다. 24절,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웠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모함, 억울한 일을 겪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을 요란케 한다, 뒤에서 음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옷을 벗긴다. 여러분 수치입니다. 부끄러워요. 매를 맞았다. 육체적인 고난이지요. 감옥에 갇혔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에 있는 감옥은 세 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하나는 햇빛을 쬐고 공기를 좀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일반 감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감옥은 견고한 빗장이 채워지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옥은 사형수를 가둬놓는 지하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일이죠. 하나님 거룩한 일을 했는데, 올바른 일을 했는데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일을 하다가, 아니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니 봉사하다가 억울한 자리에 있었던 적이 없는가요? 내가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가 없었나요? 꼭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그런 일은 부지기수로 만납니다. 그걸 풀려고 다가가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꼬이는 그런 현장. 그래서 가슴을 쳤던 일은 없었나요? 좋은 일 하다가 모함을 받아본 적은 없었나요? 목사가 수면제를 먹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혹시 믿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고백할게요. 가끔 제가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 이해를 제가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그 상태가 된 거예요. 무슨 걱정이 태산 같아서 잠을 못 이루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제 스스로 저를 생각할 때 포용력이 있고 사람들을 잘 받아주고 웬만한 사람이 뭐라고 해도 허허 웃고 그러면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제 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내 몸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작은 소리에 흔들리고 작은 비난 앞에 2박 3일 잠을 못 자고, 그러니 나도 모르게 수면제를 가끔씩 이렇게 먹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많이 부닥치죠. 그런데 제가 점점점 소심하게 되는 거예요. 밤새 뒤척이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그 근저를 찾아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저는 답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이런 쪽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원인은 나더라고요. 목사가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저는 근심 걱정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설교한 다음에 그걸 내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걱정 속에 있는 게 태반이더라고요.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양이도 근심하면 죽는 법이다. 제 아무리 야무지고 똑똑한 짐승일지라도 근심하면 죽는다.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순천향 신경정신과 병원, 거기 있는 의사들이 20%에서 30%는 신경정신과 오는 사람들이 염려, 걱정 환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혼자 이 사건을 막 키워가는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가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운 환경, 사람들로부터 인해서 모함을 받았어요. 억울한 자리에 지금 들어가서 감옥에 갇혀서 나를 한계 상황 속에 딱 가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요? 25절 한번 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감옥입니다. 감옥이에요. 육체적인 상황이 매여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그는 그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잘 들으세요. 육체적인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영적인 일을 놓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은 육체적인 상황이 억울한 일 만나잖아요. 감옥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도 영적인 일을 놓지 않는다. 다가오는 육체적인 상황, 세상적인 상황 맞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요.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은 이런 일 때문에 나의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기도를 놓지 않는다. 예배를 놓지 않는다. 찬양을 놓지 않는다. 힘들어하다가도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한숨 쉬다가도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갈 줄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감옥과 같은 빠져나갈 수 없는 길이 없는 상황이에요. 한밤중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라. 그 자리가 찬송의 자리가 되라.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역전된다.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상황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바로 그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런 과정을 이기고 났더니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는 복음이 증거가 되어서요,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요. 빌립보 교회 초대교인이 되거든요. 루디아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에게 억울하게 했었던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옥문에 열리고 어떻게 저렇게 나왔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감옥과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옥문이 열리고 나를 묶어놨던 쇠사슬이 풀려지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갔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김 집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39절과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40절,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예요. 잘 들으세요.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초대교인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루디아에 있는 그 가정,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루디아 집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같이 기도하는 이러한 합심 기도는 옥문을 열게 만들어요. 우리의 억울한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렇게 기도로 모였더니 사단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단련 없이 명도하면 날이 서지 않는다. 왜 이렇게 정했냐면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변명 한마디 없이 그 감옥에서 오히려 분노에 차오르는 마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면서 그 자리 묵묵히 지키며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바꿔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났더니요, 그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명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명검의 날이 시퍼렇게 서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17장, 18장, 19장, 20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믿음 생활 경거망동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감옥과 같은 천하의 억울한 자리라 해도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해 한복판에 섰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음해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벗어나면 돼요. 오히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바꿔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신라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 사람을 에노스라고 하는데,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은 연약한 인간, 넘어지는 인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가이드 러너라고 하는 그 책이 있고,
영상이 있어요. 이 가이드 러너는 시각장애인,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이제 마라톤을 뛰고 달리기를 뛸 때 눈이 보이는 사람이 그 앞에서 끈을 묶어주고 이 사람을 데리고 함께 뛰는 사람을 가이드 러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선수들이 뒤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앞에는 잘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연결해 주는 것은 끈 하나예요. 손목에 이렇게 묶습니다. 끈 하나. 이 앞에 뛰는 사람은 뒤에 안 보이는 사람, 이 선수보다 너무 빨리 뛰었어도 안 돼, 너무 늦게 뛰었어도 안 돼. 알맞게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뛰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시합입니다. 앞에 달리는 사람, 이걸 의지해야 돼요. 뒤에 있는 사람은 나와 이 끈이 연결되어 있다. 뒤에 있는 사람, 앞이 안 보이지만은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믿어야지만이 돼요. 100% 신뢰해야지만이 그 시합을 이길 수 있는 경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으로 성경을 한번 쫙 펼쳐보십시오. 가이드 러너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려울 때 은혜의 끈, 믿음의 끈 연결해주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배신당했던 다윗에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은혜의 끈, 믿음의 끈을 연결해서 나를 따라오라 계속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걸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캄캄한 감옥 상황이 막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내 힘으로는 견디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가이드 러너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손을 묶고 함께 띄워주십니다. 문병란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2015년 8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좋은 시를 쓰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변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 가이드 러너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앞길 서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요, 가지는 우리.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 점진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라. 붙어 있다. 헬라 원어로 메노, 머문다. 잘 알아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 알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도 말씀에 머물고 힘들어도 예배에 머무는 거예요. 그럼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에는 믿음의 명검이 만들어집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그 명검의 날이 시퍼렇게 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명검을 가지고 여러분을 올감했던 경제의 쇠사슬을 내리치십시오. 그 믿음의 명검을 가지고 여러분을 묶어놨던 문제의 쇠사슬을 내리치십시오. 여러분을 닫아놨던 옥문과 같은 그 상황, 믿음의 명검으로 내리치십시오. 해결되고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어서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설교의 마무리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같이 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손 내리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감옥과 같은 억울한 자리,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들, 앞으로 나아갈래야 나갈 수 없고 물러날래야 물러날 수 없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견고한 빗장이 차여져 있는 감옥의 현장이지만은 하나님,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찬송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명검이 만들어지고 환난을 통하여서 모함을 통하여서 견디고 났더니 믿음의 명검의 날이 시퍼렇게 서는데 그것을 통하여 나를 얼고먹이고 있었던 낙한 쇠사슬 끊어내는 놀라운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